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공산혁명이 소련에 이루어지고 자그마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지주계급들 또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4천만 명이 넘었대요.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내놨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위키지에 스탈린의 딸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 임종하는 것을 그대로 쓴 글을 그곳에 기록을 했어요. 그 딸이 기록한 내용이 바로 스베틀라나라는 딸이 아버지가 임종할 때 그 모습을 썼던 일기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몹시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편안한 죽음을 허락하시나 봐요. 마지막 순간이 임하자 갑자기 눈을 크게 부릅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훑어보시는데 아주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것도 같고 화난 것도 같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찬 눈초리였습니다. 한참 둘러보시더니 왼손을 허공을 향해 번쩍 들더니 마치 저주를 우리 모두에게 끌어내리는 듯한 행동을 하시는데 아주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 임종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마지막 어느 집에서는 이 마지막 관을 이 뭡니까 호수를 빼면서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 가족들 모여 예배드리는 것. 전 어린 시절에 우리 이모부가 저를 참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 그분은 이북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재정적으로도 정말 부유했어요. 사회적인 배울 만큼 배웠고 똑똑했어요.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는, 근데 그분이 뇌졸중이 걸려서 얼마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린 시절에 가서 내가 기도도 해드렸어요. 근데 참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참 제가 예수 영접하게 하고 지금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 막 무서워서 누가 자기를 데려간대요. 누가 자기를 데리러 온대요. 막 힘을 다해 버티는데요. 너무 그 순간이 제가 봐도 너무 무서운 순간이에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대로 배우고 경제력도 있고 능력 있는 분인데 마지막 떠나갈 때 막 발버둥치는 누가 자기를 데려간대요. 안 가려고 막 발버둥치다 마지막 임종하는데 힘쓰다가 용쓰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사람의 마지막 죽음을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안 받겠다고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노벨상을 준대는데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니네가 뭔데 나를 평가하냐고요. 그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결혼에 대해서 자유결혼, 야 결혼을 뭐 아무나 결혼하냐? 살아보고 결혼하지. 젊은이들이 그분을 추앙했어요. 근데 사르트르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폐수종이라는 게 걸렸어요. 모습이 취해요. 너무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떠나기 한 달 전에는 아무도 안 만났어요. 이유는 자기 취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었어요. 너무나 고통이 와요. 진통제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 기자가 몰래 이 사르트르가 도대체 그 지성인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 볼로 들어갔다가 화병,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탁자 막 던지면서 난리를, 마지막에는 자기 아내도 이 추한 모습 안 보려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기자가 그분을 들어가 만난 마지막 임종한 후에 신문에 이렇게 썼어요.
왜 지성인의 상징인 사르트르는 마지막 임종을 저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가? 그럼 한 줄, 저 사람은, 사르트르는 갈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점점 시간이 다가와요. 여러분 지금 연로하시잖아요. 점점 육신이 쇠하여져요. 점점 불안할 거예요. 왜요? 갈 집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해요. 또 한 분을 소개할게요. 이효령이라는 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죠. 저는 군목 시절에 올림픽 할 때, 그때 86년, 88년 우리 부대가 태권도 부대로 특전사 있을 때 참여했어요. 난 이효령 씨가 말로만 들었지, 그분이 글씨 잘 쓴 건 알았지요. 우리 88 올림픽 벽을 넘어서라는 그 전체 시나리오를 이분이 다 콘티했어요. 어린아이가 불렁쇠 가지고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난 천재예요. 이분은 30대부터 이하여자대학교 교수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 안 할게요. 그 딸이 이대 영문과 졸업했어요. 네, 누구랑 결혼했어요? 살아계신 분, 국회의원 지나신 분이에요. 그곳에 가서 아이 둘 낳고 이혼했어요. 근데 첫째 아이가 자폐증이에요. 남편이 애들 버려두고 떠났어요. 이 인생에 나락에 떨어진 이민아라는 그 여자가 그때부터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네,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이 딸 때문에 이효령 씨가 지성에서 다시 말해 영성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은 80 넘었어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며 지성인들에게 영혼을 깨우는 은혜를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암이 걸렸대요. 이제 시한부 생명이래요. 의학적으로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쓰는 글, 그분이 간증하는 것 혹시 인터넷에 들어보세요.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저렇게 평안할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감사할까? 이것은 갈 집이 있는 사람, 갈 집을 아는 사람은 그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솔로몬이 쓴 대표적인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젊었을 때 지혜로울 때 쓴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의 핵심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노년의 인생의 노년의 솔로몬이 쓴 책이 있어요. 이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 땅에 내가 모든 거 다 갖고 다 누려봤다. 그런데 어때요? 헛되고 헛되니 진짜 헛되다. 솔로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 솔로몬이 노년에 전도서 11장, 여러분 이 전도서 9절의 말씀에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마음에 즐거워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청소년들, 청년들 힘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마음껏 즐길 수 있잖아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요. 젊은이들, 청년들, 너희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에 마음껏 즐겨봐라. 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하는 줄을 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명심도라는 그림 9가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갈 때 언어 배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빨리 저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원해요. 그래서 선교사 가운데 여러분 18세기에 고스노라는 이 선교사가 독일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마음을 9가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1도부터 타락한 마음부터 시작돼서 주님을 영접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또 성결한 마음. 근데 그 사람이 또 악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영혼이 타락해요. 오늘 7번째 시간, 7번째 그림입니다. 바로 타락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세상을 떠났을 때 데려가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데려갈 수 없어요. 천사가 안타까워 울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어요. 마귀예요. 세상을 떠난 그 영혼을 마귀들이 앞에서 뒤에서 끌고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지식도 죽음을 못 이겨요. 거기 많은 돈들도 금은 보아도 어느 것도 그는 가져가지 못해요. 이게 7번째 그림. 마지막 세상 떠날 때 타락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는 길, 이 그림이 타락한 사람의 죽음입니다. 이 그림도 역시 우리 김진환 집사님이 그리신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의 죽음을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심판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죽을 때 어떤 심판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자들의 심판을 계시록을 통해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이 20장의 말씀 보면은 11절로 15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심판할 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책이 2권이 있어요. 첫째는 생명책에, 이건 하나예요. 단수로 쓰여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하셨어요. 2번째 책이 있어요. 이걸 행위의 책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2 강도, 아주 악한 강도예요. 시편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2 강도와 함께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시편에 예언했어요. 이 2 강도는 그 무릎이 꺾여요. 죽었나 살아나 알아보려고 뼈를 꺾어요. 근데 예수님은 옆에 창 찌르느라고 여기 피가 나오잖아. 그냥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무릎을 꺾지 않았어요. 시편에 예언돼 있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끝까지 아주 강박한 강도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비아냥거려요. 너도 살리고 우리 살리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한쪽 강도는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야, 우리는 죄가 있어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거 너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 그를 나무래요. 그래서 주님한테 뭐라고 그래?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한쪽 강도는 정말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믿었기 때문에 이는 낙원에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따 2번째 대지에 더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 가는 기준은 하늘나라 생명록 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 우리의 시민권이 2개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사람 시민권, 또 하나는 하늘나라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올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대로 갚으셔요. 여러분, 미국의 명문 가문으로 알려진 케네디가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케네디가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100% 전부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한 집만 캐톨릭을 믿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존 F 케네디예요. 영국에서 이민 갔지만은 잉글랜드 사람이 아닌 아일랜드 사람이었어요. 캐톨릭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케네디가 대통령 됐을 때에 미국의 모든 공교육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없앤 장본인이 케네디가였어요. 그 집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그 케네디가에서 나온 글을 봤어요. 이런 얘기 하기 어려워요. 그 집은 주로 불법 무기 파는 것과 또 하나 양조장, 술집 이거에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명문 가문이 되었어요. 뭐 돈을 엄청나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누가 그 통계를 냈는데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서 여러분 그 형제가 비행기 타다 2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2명은 암살을 당해 죽었어요. 스캔들 때문에 형제들이 이 대통령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같이 그렇게 많은 부를, 많은 명예를 얻었지만은 그 후손들이 죄송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교통사고로, 그 다음에 암살로, 비행기 경사고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 운행하다가 떨어져 죽은 형제가 둘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너무나 불법으로 돈을 벌고 너무나 불법으로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징벌이 오지 않는가. 그 가문에서 쓴 글이에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우리의 삶을 갚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저는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심판의 날이, 우리는 몰라요. 심판의 날이 성경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날을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백보자 심판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요. 여러분 아시죠?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의 백보자 심판으로 오시는 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무덤가에서 부활해요. 제일 먼저 부활하는 사람이 성경의 순교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제일 먼저,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분 앞에 서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믿는 자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근데 그분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은 이들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우리 육신으로 죽는 것, 이거 한 번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어요. 부활해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사망이 없어요. 근데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둘째 사망을 당해요. 얼루요? 지옥, 개인나로 영원히 끓는 불 속으로 떨어져요. 이거를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지옥은 어디입니까? 마귀들을 잡아놓는, 마지막 때 마귀들을 영원히 잡아놓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죽지도 않아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과 아픔을 당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연락받고 매일 잔치했어요. 근데 그는 주님을 몰랐어요. 거지는 늘 헌대를 나르며 그 집 음식을 얻어먹었어요. 근데 그는 천국에 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번 육신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2번 사망해요. 육신으로 죽고
또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힘있고 능력있고 스펙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들도, 자유인들도, 연약한 사람도, 누구도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바위의 수분을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부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산 위에, 아니면은 여러분 몰래 숨은 자리에 자기네 딸에는 보호자리를 만들고 숨었대요. 우리 얼굴이 안 보이겠지, 우리는 누구도 안 모르겠지.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도망가고 숨어도 여러분 하나님 자체는 도망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누구 다 강한 자나 왕이나 귀족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분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불신자들은 심판의 주가 우리 주님이 그분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재판은 여러분 법원이나 그런 데 가보세요. 어느 법원에 가면은 이 저울추를 들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아세요? 인간들이 내리는, 판사들이 내리는 재판은 죄송합니다, 30-40%는 엉터리가 많대요. 아는 사람, 물적 증거는, 여러분 우리 모든 재판이 심증 가지고 안 되거든요. 물적 증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 하잖아요. 아무리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도 사람들은 겁밖에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자인 예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의 심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는 자들의 심판. 앞서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백보자 심판에 우리 주님은 두 가지의 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의 행위의 책이에요. 이거 복수로 쓰여 있어요. 왜요? 여러분 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록 책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일일이 단수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요. 야, 내가 기록됐나? 내가 안 기록됐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여기 나오는 세 단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기만 하면 돼요. 기독교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헌금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적 표적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농담이야, 니네끼리 믿는 거지. 아니에요. 제가 군목 시절에, 제가 군사령부 대령 시절에 군사령부 참모했어요. 그때 우리 예하부대에 이정훈이란, 요새 여러분 알죠? 법대 나오고 지금 군숙 마치고 영국 가서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법사요. 하나님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진 거예요. 이분이 이정훈이란 법사였어요. 여러분 알죠?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자기가 아주 불교계에서 법조계 이 법학 교수니까요. 우리 그때 대의 때도 정말 사람이 말 잘하고 똑똑했어요. 근데 자기가 알잖아. 기독교를 법적으로 어려움 주는데 제일 앞장섰대요. 법을 하니까는요. 여기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가면은 God loves you, 고리 온다에서 써붙인 거 있잖아요. 이거 불법이다. 이거 떼기 한 사람이에요. 대강고등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시키는데 그 학생회장을
충동질 법적으로 대응해 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제가 더 얘기하면 놀랄 거예요. 그런데 그가 CTS 방송, 자기는 CTS 담당이래요. 거기서 기독교인들 실수하는 것, 기독교인들 잘못된 것 매일 방송을 보면서 모니터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의 목사가 설교하는데 우리는 죄인이다. 문득 아침에 그 방송을 듣는데 자기 마음에 그게 화살같이 팍 찔러들어요. 내가 죄인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TV를 보다가 거기서 무릎 꿇고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성경을 유학 갔을 때 성경을 진짜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돌이켜보세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영리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래요. 늘 말씀,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 에레미야 1장 5절의 말씀, 이사야 49장 1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태중에 우리 복중에 짓기 전에 내 이름을 알았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좀 어려운 얘기가 될 거예요. 죄는 크게 성경에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첫째는 원죄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영적인 원죄가 우리의 DNA가 죄성으로 변했어요. 누구든지 언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 욕부터 배워요. 많이 배운 사람이건 무식한 사람이건 죄성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죽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영은 죽은 영이 됐어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마귀의 일들을 좋아해요. 수근수근되기 좋아해요. 회방하는 거 좋아해요. 영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원죄를, 우리의 피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원죄가 뿌리째 씻김 받아요. 뿌리째 뽑힘 받아요. 이것이 예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요, 아세요? 우리 안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죄성이 자꾸만 나타나요. 어둠의 생각들, 유혹들이 늘 우리에게 들어와요. 성직자인 저도요, 인터넷이 지나가다 예쁜 여자들 다리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요. 왜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근데 유혹을, 시험을 이기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늘 성령 충만하려면은 5가지 유혹을 이겨야 돼요. 띄워보실래요? 첫째는 보세요. 어느 사람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 생활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자꾸만 우리가 죄를 짓고 자꾸만 자범죄를 의도적으로 자꾸만 져요. 습관적인 죄를 자꾸만 범해요. 술의 노예가 돼요. 인터넷의 노예가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세요.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 줄이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래서 위대한 영성의 사람들은 늘 일기를 써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요.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결이라고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끊어놓게 해요. 세상의 관심을 세상 친구에게,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성결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은 우리 육신은, 죄송합니다, 고깃덩어리예요.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만 울부짖잖아요. 주여, 내게서 구원의 감격을 거둬가지 마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소서. 시편 51편 울부짖은 거예요. 죄를 자꾸만 범하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능력이 없어져요. 감격이 사라져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우리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 믿었던 감동이 자꾸만 식어져요. 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자범죄를 범하면 내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사라지고 말아요. 강팍해져요. 무뎌져요. 눈물이 없어져요. 감격, 생명이 사라져요.
죄범할 때예요. 셋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지 않아요. 이 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위대한 영성의 사람들을 보면 참 공통점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다 하나님 만나요. 7살, 6살 때 만난 사람, 빌릭이라는 목사님도 7살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구별 안 받아요. 유혹의 자리, 어둠의 자리, 야, 죄도 접었고 좀 못된 짓 많이 해보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세상 물정 다 알아요. 세상에 도박도 많이 하고 못된 짓 많이 한 사람들, 연예인들, 어떤 사람 유명한 사업가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 물정 다 많이 맛봤잖아요. 은혜 받고 진리 안에 거하려면요, 그들에겐 유혹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정가 15범인데 예수 믿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간증하러 막 다녀요. 제가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될게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소매치기 행동파 두목이었던 사람, 누구라고, 김태 누구라고 있잖아요. 조 누구 있잖아요. 신학 공부하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죄송해요. 그들의 말로가 또 넘어져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어린 적부터 죄를, 유혹을, 어둠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끝까지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자범죄를 범하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줄이 끊어져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기도의 비밀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5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참으셔요. 그러나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에요. 자꾸만 슬금슬금 죄 짓죠. 슬금슬금 못된 짓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징계를 내리세요. 육신이 아파와요. 죄송합니다. 재정이 어려움이 와요. 자녀들이 어느 때는 고통을 당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자꾸만 게을리하고 내 아직과 고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상급과 심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봤더니 이전에 부시 대통령이, 그 집은 아버지도 아들도 대통령이었잖아요. 이 소련의 브르즈네프 서기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험상궂은 아주 공산주의 힘이 있었던 서기장 아니에요.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시 대통령이 자기 회고록에 쓴 거예요. 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로 해서 이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크게 세 종류예요. 로만 캐톨릭 내려오다가, 한 뿌리로 내려오다가 1054년에 동방과 서방이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서방교회가 되었고, 동방은 주로 동유럽과 소련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오토독스 동방정교회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마포에 그 동방정교회 있어요. 여기는 의식은 캐톨릭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기독교 의식이에요. 1054년에 그리고 오토독스가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크게 기독교는 세 종류예요. 캐톨릭, 그리고 오토 동방정교회, 우리 기독교, 이 세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소련이라는 나라는, 구소련은 공산혁명 일어나기 전에 거의 95%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평생 누구나 두 번은 교회 간대요.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으러 가요. 또 한 번은 죽어서, 아세요? 상여에 끌려서 마지막 교회 가서 장례식을 해요. 이만큼 기독교가 철저한 나라가 소련이었어요. 부시가 그 회고록에 이렇게 썼어요. 장례식 다 검은색이래요. 공산주의는 알잖아요. 다 검었잖아요. 옷도 검은 옷으로도 구해왔더래요. 근데 장례식을 하는데 마지막 장례식을 끝나고 가족이, 아내가, 이 브르즈네프 서기장의 아내가 마지막 헌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다 쳐다봐요. 네 아내가 또복또복 나가더니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더니 안에서 꽃을 탁 꺼내 깜짝 놀랐어요. 무슨 꽃인 줄 아세요? 백합화예요. 백합화가 뭐죠? 하얀색이에요.
원래 동방정교회의 하얀 꽃은 부활을 상징해요. 부활이에요. 이 여자가 이 부활꽃을 거기다 깜짝 놀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은 의식이 캐톨릭 의식이거든요. 동방 이 여인이 무릎 꿇더니 이렇게 성호를 그리더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게 거기는 높은 공산당 지도자들이 상당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따라하더래요. 왜요?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려주면 죽거든요. 부시가 그 회고록에 참 놀랍다.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니. 우리 교회 서울에 남북나눔, 우리가 선교사들을 많이 도와요. 그런데 그 중에 남북나눔, 북한 땅에 전도하는 팀이 있어요. 여기다 우리가 계속 매달마다 돈을 보내요. 이거는 통계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부흥 강사님 오셔서 하는 얘기 들었죠? 영상에 뜬 거예요. 원래 이거 띄우면 안 되거든요. 선교사님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목사님이 이북에 있는 사람 만나요. 10몇 명이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보게 당신을 다 꺼내줄 테니까,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와라. 근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기도해 보고요. 근데 기도하고 일주일에 만났어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당신들 싣고 오면 다 살려줄게요. 근데 그 할아버지, 나이 드신 그 그룹들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지키래요. 그 쌀구에서 들어갔어요. 3년 후에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다시 그 땅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택시기사가 그러더래요. 거기 와서 쌀 구하러 왔던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와서 16명이 전부 다 총살당하고 죽었대요. 여러분 지난주 신문 보셨어요? 세계에서 이 종교의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회교권 나라 있잖아요. 거기 예수 믿거나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테러범들이 폭탄 장치에서 죽여요. 근데 거기보다 몇십 배 더 무서운 나라가 있어요. 계속 7년째 1등하는 나라가 있어요.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 어딜까요? 몰라요? 겸손해요? 북한이죠. 북한이에요. 기독교인 걸리면 거긴 죽어요. 성경책 있는 거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북 나눔 기독교 전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북한에 한 10만 명가량 지하교회 신자가 있대요. 찬송가 부르는 거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찬송가 예배 드릴 때 가사를, 이 우리 기독교 극동방송에서 나가는 방송이 있잖아요. 이걸 들어요. 일부러 그들가 얘기해요. 찬송가를 불러줘요. 왜요? 같이 있으면 걸리거든요. 그들이 노래 부를 때도 내 주를 가까이, 한 사람이 읽어줘요. 그냥 은혜 받아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는 줄 알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벌, 영원히 끓는 불 속에서 둘째 사망을 당한 그들은 영원한 저주 안에 있어요. 이 열달에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힘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영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